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찾기가 좀 힘들 수 있는데 395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유다서 앞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쪽에서 한 2장 정도 넘기시면 나오는데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조금 인사말이 길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나온 대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거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어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지난주에는 네 가지 살펴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성령.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한마디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주변에 되어지는 그런 환경들,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떨까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우리가 친구들과 이렇게 만날 때도, 식사를 할 때도 목적이 있죠. 그냥 밥 먹기도 하지만 오랜만에 만날 때는 어떤 좀 목적이 있어서 만나지 않습니까? 뭔가를 좀 부탁하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농담하시려고, 잡담하시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특정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캐치를 해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죠.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은 안 듣고 딴소리만 들으면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한 대로 그걸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 무엇일까? 왜 말씀하실까?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가 진리를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혼자서는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진리를 잘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것까지도 통달하시도록,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능력이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죠.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저자들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진리를 우리가 알길 원하실까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실까? 어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 이것을 우리가 잘 알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권능이 있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교회 안 나가, 그렇게 하고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생애, 사도 바울의 생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참 알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말 매를 맞고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도,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위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은 목숨 걸고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의 우상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면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걸 잘 알아라는 거죠. 즉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들인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것을 잘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영화 마라톤이라는 영화에 보면 장애인 원래 실제 인물이 있는데 자폐를 가지고 있는 그 장애인이 직접 마라톤을 하는 걸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인데, 여기 영화 가운데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무슨 대사가 있냐면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초원이 다리는 무슨 다리? 그러면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다리. 초원이 몸매는 끝내줘요. 이러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100만 불짜리. 다리 100만 불짜리. 1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리 하나에. 잘 빠진 잘 달릴 수 있는 그 다리 1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들은 100만 불짜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리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태속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었는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졸업장, 어떤 자격증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어떤 자격증, 아주 따기 힘든 자격증, 예를 들어서 변호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변리사 자격증, 이런 거 따기 쉽지 않죠. 이 자격증만 있어도 아주 대단한데 이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격증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그 어떤 권한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특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들을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놀라운 정말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어깨도 좀 쫙 펴고 자신감을 가지고 허리도 좀 펴고 그렇게 당당하게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서 그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형제들, 경쟁자가 아닙니다. 대적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운주면에 많은 사람들, 2,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싸우라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잘 섬겨주라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통역자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창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늘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그들에게 선한 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진리를 아는 것. 이 진리는 세 가지였는데, 두 번째 목적은 진리를 아는 것만 아니라 진리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진리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는 일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신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했죠. 바울과 함께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선교 사역에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 바로 디모데인데,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디모데가 진리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진리를 쫓아 사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다라면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3절 4절에 보면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지금 행하는 그 모습 보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더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요.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목회자로서 행복합니다. 요한도 지금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안다면, 깨달았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이제는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믿음이든 진리의 복음이든 결코 이것을 그냥 우리 혼자 잘 쓰고 잘 먹고 잘 사용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전하라고 주신 거죠.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쳐준 진리를 결코 그냥 제자들이 소유해서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받았던 모든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죠.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최후의 명령을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유, 그것은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사랑, 그 은혜를 이제는 전하라, 베풀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접하고 용서를 먼저 접한 자들로서 아직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요. 이제는 그것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나 혼자만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